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아닌데 30년 전에 어떤 청년이 배가 고팠습니다. 잘 먹지를 못하고 대학생이었는데요. 그렇게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어떤 성도님이 초대를 하셨습니다. 식사하러 오세요. 초대를 받았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영양 보충을 할 수 있겠구나.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 성도님 댁에 갔는데 그 성도님이 라면을 이렇게 끓이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라면도 가끔 먹으면 맛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라면은 가끔 먹는 음식이었는데 이 형제는 라면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라면 맛있긴 했겠죠. 밥을 먹을 걸 기대하고 간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이니까 지금은 좀 괜찮겠죠. 지금은 서울에 올라와서 유학생활하고 또 직장생활하는 우리 후배님들 중에서 밥을 거르는 그런 분들이 없을 것 같으시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지내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도 대학 앞에 3,000원 밥상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김치찌개나 이런 거 메뉴를 한 메뉴 준비해서 청년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게 와서 한 끼 식사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날마다라는 말이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 중에 생존을 위해 필요한 양식이 부족한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우리 경제적으로 낙후되고 어려운 그런 지역의 이웃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오히려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낭비가 더 문제가 아닐까? 일용할 양식이 넘쳐나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땀 흘려서 일해서 벌어서 해결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까지 기도해야 할까?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의존적인 관계가 아닌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적인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근원적인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기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공급받지 않아도 될 만한 삶을 추구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지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만, 목사님 저는 한 10년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10년치 재물을 모아놓고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있으시죠? 없으시네요. 표정을 보니까 목사님 그럴 리가요. 일주일치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어떤 독지가가 나타나서 저한테 한 1억을 주면서 내가 보니까 최충원 전도사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걱정 말고 공부하라고 1억을 딱 주고 가는 꿈을 얼마나 많이 꾼지 모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시는 거죠. 내가 너를 먹인다는 것,
사람이 먹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먹인다. 내가 너의 근원적인 공급자라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가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은요, 공급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물질을 쌓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하는 경향. 이 죄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기본적인 전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 왕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 관계 속에서 그 백성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도 이 들의 꽃과 백합화만 못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훈련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만나지요.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한 일주일치 열흘치 막 주시고 그냥 그거 나눠서 용돈 주고 그거를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배우듯이 그렇게 하면 어땠을까? 근데 왜 매일 만나를 거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먹이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대할 때에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죠? 감사합니다. 어떤 분에게 감사하십니까? 음식을 조리해 준 분, 농부와 어부, 생산을 위해 수고하신 분, 그리고 중간에 유통을 위해서 수고하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남자는 주먹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했습니다. 남자는 주먹이다. 저와 몇 번 많이 만난 분들 아시죠? 주먹의 뜻은 주는 대로 먹는다. 남자는 주는 대로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한 아내에게 반찬 투정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라고, 이쪽에서 됩니다라고. 네. 음식을 본인이 만들지 않았으면 주는 대로 먹어야 합니다. 수고하고 마음을 쓰고 이렇게 준비해 줬잖아요. 일단 감사하고 음식을 먹다가 돌이 나올 수도 있고, 너무 신선한 재료를 썼구나. 아주 그냥 내추럴 괜찮아요. 감사하고 먹어야 돼요. 그런 얘기를 제가 주변에 있는 분에게 했습니다. 남자는 주먹입니다 했더니 그 말을 들은 분이 한심해 하시면서 목사님, 시대가 바뀐 걸 모르세요? 요즘에는 주먹이 아니라 알먹이에요, 알먹. 그래서 알아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챙겨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럼 그 시대는 지났다는 거죠. 알아서 먹어야 한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옆에 있는 다른 분이 어머나 세상에, 이제 남자들이 가족을 위해 손수 식사를 차릴 줄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시대가 이렇게 변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믿지 못해가지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 들어가 봤어요. 어떤 설문조사 내용들, 요즘 목회자의 어떤 뭐가 변하고 있나? 봤더니 제가 어제 보니까 발견이 안 되는데 지난주에 찾았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목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지난 일주일간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해서 제공한 적이 있다 없다. 여러분 몇 프로의 목회자가 식사를 준비해서 제공했을 것 같으세요? 네, 생각은 자유지만 20%가 넘어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왜 놀랐을까요?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남자는 주먹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주는 대로 먹는다. 그 말은 안 주면 안 먹는다는 얘기겠죠. 얼마나 이 한심한 남편을 데리고 같이 살아준 정성지 씨에게 너무 감사.
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오늘 주보를 제가 보면서 더 놀랐어요. 오늘 주보에 기록된 손병일 집사님의 대신방 식사 대접 이야기, 너무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사전 검열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내분들은 읽지 않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자로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제대로 되어가는 것 같죠? 제대로 되어가는 것 같죠? 이 음식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들어간 음식인 감사해야죠. 예, 감사하고 맛있게 먹고 그리고 동참해야죠. 아내가 한 6번 했으면 내 한 번은 하고 이런 노력하려는 마음으로 네, 저도 예전에 학사 생활할 때는 음식을 잘 했었습니다. 라떼는 이러면 안 되겠죠. 예전에 그랬다는 거 이제 다 버리고 저도 레시피를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손병희 집사님처럼 많은 분들을 초대할 일이 있을 걸로 생각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했죠. 근데 여러분, 시대가 변하든 어쨌든 간에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식사 때마다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죠? 예, 음식을 주신 근원적인 공급자이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 음식을 위해서 근원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음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식사할 때 기도하지요. 제가 이슬람교를 믿는 교장 선생님 집에서 1년간 홈스테이 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저희보다 더 하더라고요. 식사 전에 기도하고 식사 후에 또 기도해요. 와, 경건의 모양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는 식사 전에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부 제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급식할 때 식사 기도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죠. 힘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은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음식을 받아놓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게 얘기하면은 바리새인 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지는 않지만 짧게라도 하나님,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음식에 감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마틴 루터는 일용할 양식을 음식뿐 아니라 옷과 구두, 부동산과 현금, 집과 밭, 점입가경이죠. 아내와 가족, 건강과 명예, 정부와 좋은 이웃 등, 이 마틴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답게 사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을 일용할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좁게 본다면 일용할 양식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넓게 본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안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직업일 수가 있겠죠.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나라의 이 사회 속에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구해야 할 양식 중에서 최고의 양식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생명을 주시는 떡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로구나. 이분을 왕으로 삼아서 메시아로 삼아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다. 우리 애가 배불리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떡이 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 떡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로 와서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할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는 걱정하지 않는 삶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에 합당한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은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는 산상수 말씀보다 좀 멀잖아요. 근데 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 같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는 이런 거 구하지 말라는 것 같죠? 그러면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무엇이 옳은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만 할 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우리의 직장과 우리 안전을 위해 중요한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고 있다면, 근심만 하고 있다면, 그것에 온전히 마음이 사로잡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근원적인 공급자이신데 날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만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우리의 직장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마음이 근심, 걱정, 염려로 사로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영적인 고아가 있습니다. 영적인 고아.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일용할 양식에 기본적인 필요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께 간구하지를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그 자녀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영적인 고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울 때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그럴 시간에 차라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면 하나님 주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는 이러한 기도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갑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살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내 어려움을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속에 염려가 사라집니다. 기도는 해도 염려는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거의 죽을 것 같이 힘들었습니다. 직장이 해결이 안 되고 원서를 내도 제 후배 중에 한 명은 지금은 전문가가 됐습니다마는 100번을 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대요. 이 2001년 얘기입니다. 100번을 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만났었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마음이 너무너무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을 때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기도에 합당한 삶은 나눔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말이 원문에는 2번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이 직역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나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중에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분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공동체를 돌아보는 기도입니다. 우리 안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 중에 배고픈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공동체 중에 일용할 양식이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잉여의 양식을 흘려보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균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가난한 사람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언제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잉여의 것, 남아도는 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둘의 교회는 학사가 오래전부터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지요. 학사가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공부하는 것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거비용 마련하는 거 어렵습니다. 예전에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올라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공간을 마련하고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만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살피고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번 오는 토요일에 두레장 야유회를 합니다. 두레장, 부두레장님 모여서 함께 친목을 도모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레 모임이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레에 있는 가족들을 돌아봅니다. 모임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돕고 나누는 그런 나눔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두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눔은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나눔은 교회 밖으로도 흘러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15절 말씀은 초대교회 때에 그 나눔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여러분,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일입니다.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 나눔이, 구제가 그들에게도 유익하다는 거죠.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부터 주목해 보시죠.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헌금해서 남을 돕는 것이 나는 힘들어지고 그 사람들은 좀 평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구제 나눔의 원리 중에 하나이죠.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지금은 너희들이 넉넉해서 돕지만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나눔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으면 또 다른 이기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 때도 그 교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와 다른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었습니다. 1998년부터 2019년까지 두레교회는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운영했습니다. 참 귀한 섬김입니다. IMF 이후에 그 당시 어려운 노숙자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 주신 선배님들, 너무나 귀한 섬김입니다. 2만 5천 운동이 또 시작되어서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기아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이 하루에 2만 5천 명이나 된다는 소식을 듣고 시작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 두레교회의 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우리 이웃들 위해서 물질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갔을 때 탁구 대회를 했습니다. 탁구 대회를 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겨울이었는데요. 햇살이 창가에 이렇게 비춰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그 창가에 기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도우며 살게 해주세요. 도우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까지는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을 도우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지금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창가와 햇살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 돈이 아니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교회에 제가 잉여의 돈이 있었습니다. 한 1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교회가 어려운 교회였는데 집을, 제가 살던 아파트를 기부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집은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팔아서 가져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집을 교회를 위해서 기증하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작년에 제 첫째가 대학을 간다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첫째가 대학에 가지 않아요?
제가 가지 않아요 하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제가 예, 대학에 이제 갑니다. 등록금이 많이 들 텐데. 그래서 예, 뭐 그렇긴 하네요. 등록금, 주거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난 얘기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도 등록금은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등록금은 국가장학금이 잘 돼 있어가지고 웬만하면 저희 같은 소득은 많이 내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죠? 주거, 식비, 교통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예, 책값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그때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보내주셨어요. 선교지의 교회예요.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면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자립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는데 저를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장학금을 보내줬는데 제가 그 교회에 남겨놓은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돈을 보내줬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떠올렸어요. 지금은 내가 조금 넉넉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후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또 도움을 받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나눔을 통해서 내가 많을 땐 줄 수 있고 내가 부족할 땐 받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구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면 밥 먹여주냐? 믿지 않는 친척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저는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밥 먹여줍니다. 밥 먹여줍니다. 하나님은 저의 근원적인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학사에서 생활할 때 어떤 선배가 이런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청년부수련회 때 들었던 말씀이니까 청년들은 귀를 닫고 계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그 말을 전해준 형은 8남매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알바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형이에요. 전라도 영광에서 올라와가지고 힘들게 살았어요. 저도 가난했고요. 그런데 그때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의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 말씀 보면서 제 마음속에 아멘. 여러분 주변에, 저는 한 40년 신앙생활했습니다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며 구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 중에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하는 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의 선배들은 돈이 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좋은 직업이요? 아니에요. 그 자녀들도 똑같이 닮았어요. 그 부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지는 것 같아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인 고아나 탕자와 다름 아닌 삶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